다 같이 찬송가 52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떨어져 있었던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인척들이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다툼이 아니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말과 행동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나를 통하여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우상 숭배가 있다면 우상 숭배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과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우리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 기도회와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가 일어나 다시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이에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소년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무엘과 엘리의 인물됨과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문구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사무엘이 굉장히 어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통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할 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2절 그 엘리의 상황은 사무엘과는 정반대입니다. 2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여 처소에 누웠다라고 엘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이것은 당시 엘리가 이 육체적의 그런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과 또한 이어서 등장하는 2절 엘리의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당시 시대 상황의 그 암울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상과 여호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아모스서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부재는 곧 저주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는 것, 또 입을 그런 돈을 입을 것을 살 돈이 없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아모스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한 절망과 암울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외면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선지자의 그 말씀과 같이 기근이 이어지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결국 모든 영혼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사무엘서 3장의 말씀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결국 그는 변장하여 누굴 찾아갑니까?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그 절망의 상태,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은 그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3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등대를 가리킵니다. 보통 성소의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 무렵에 끕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이어서 성소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의 언약 돌판이 들어져 있는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하고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잔 것이 아니라, 지성소는 아니지만 그 지성소 가까이에 있는 성소 안에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거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궤와 연관시킨 것은 단순히 이 사무엘이 누워있는 장소가 그냥 누워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직 그래도 그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엘리가 누워있는 모습을 통해 절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대도적으로 3절에서 사무엘도 동일하게 누워있지만 그러나 아직 타고 있는 등불, 그리고 하나님 궤 근처에 있는 사무엘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다시 타오르는 희망의 불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총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3번에 걸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착각하고 말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그 음성으로 착각하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자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사무엘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그는 마음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열심히 성전에서 성전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3번째에
엘리의 조언을 듣고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네 번째로 부르실 때에 비로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10대 초반 정도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그때에 참 굉장히 어린 나이이죠.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한 것은 바로 그때 그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무엘을 부르시죠. 처음 사무엘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두 번째 또다시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이 깨닫지 못했을 때, 이제 세 번째는 알아듣겠지, 3-4번은 듣겠지, 그 생각이 들 찰나에 또다시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영적으로 쇠퇴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 사무엘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오랜 기다림을 통해 사무엘은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사무엘이 다시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웁니다. 이제 9절에서 사무엘이 누웠다라는 것은 이전에 누웠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사무엘이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그 신앙의 수준까지 사무엘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그리고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려 이 3번의 연속적인 반복과 실패를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제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10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여러분, 4번째 이 부르심이 조금 다르죠. 네, 우리 1절부터 쭉 그래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제 4번째 부름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르는 장면이 4절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두 번째 부름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바뀐 것은 다시가 하나가 추가된 것이죠. 8절 세 번째 부르실 때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에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다시 세 번째, 그냥 몇 번째 불렀다라는 것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근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0절 말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무엇이 추가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저 멀리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 사무엘 바로 옆에, 사무엘 바로 앞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죄 많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수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만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여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나이 어린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그 사무엘을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그것이 그 당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할 때에 1번, 2번, 7번 하지 말고 7번, 70번까지 즉 무수히 용서하라. 그것이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두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 사무엘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가장 잘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지만 부모의 그 말씀에 따라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우라는 그 엘리의 말에 수차례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그렇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소 근처에서 하나님의 등불과 그리고 성소를 섬겼다는 것은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 성실했고 그리고 참 순종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후에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낫고 순종이 가장 낫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족하지만 그가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곳,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바로 성전입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그 봉사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우리가 순종하며 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준비되어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교제를 우리가 항상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이른 새벽부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이곳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참 죄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참 부족하여도 우리를 늘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을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함께 하심이 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하는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